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문화 설교를 나눕니다. 문화 설교는 영화나 문학, 그림과 같은 작품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문학과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묵상하는 것이 주일 설교로 적절한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문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 설교로 정한 책은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과학자,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쓴 팡세입니다. 팡세는 책의 제목을 들어본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막상 책을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책입니다. 막상 읽으면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팡세는 불어로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책의 제목과 같이 파스칼의 생각들이 모여져 있는 묶음입니다. 이 생각들은 일반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파스칼의 생각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을 완성하지 못했고 단지 기독교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주제별로 묶어놓았는데 이것이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에 의해서 팡세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팡세를 쓴 블레즈 파스칼은 한마디로 천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스칼을 무서운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23년에 태어나서 39살의 나이로 요절한 파스칼은 보통 사람이 몇백 년 동안 할 일을 이루어낸 대단한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파스칼이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금재판소 소장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파스칼이 천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그의 12살의 나이 때입니다. 수학을 좋아했던 아버지가 수학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어깨너머로 들었던 12살의 파스칼이 혼자서 유클리드의 32번 명제를 증명해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이 천재구나 생각을 하고
아들을 수학자들의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파스칼은 16살의 나이에 원추곡선론이라는 기하학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게 아르키메데스 이후의 대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전 세계의 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파스칼은 이후에 세금을 징수하는 고급 공무원 일로 힘들어하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좀 도와보겠다는 마음으로 전자계산기를 발명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전자계산기, 일종의 컴퓨터이지요. 그 시작은 파스칼이 19살에 아버지를 돕기 위해 발명한 것입니다. 효도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파스칼은 진공의 존재를 증명했고, 확률론과 미적분의 기초를 놓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을 했던 미적분의 시초는 바로 파스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이렇게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만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은 당시 유명했던 한 신학자를 지원하고자 글을 써서 출판하였고,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깊은 영향을 받은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특별히 파스칼이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조카인 마르게리트 페리에가 눈의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게 성물이죠. 그 성물의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 즉시 그 병이 치유됩니다. 파스칼은 조카의 치유를 보면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까? 확률론과 미적분의 기초를 놓고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발명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조카의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 나서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기독교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노트들로 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메모들이 35살의 나이 때 많이 작성이 되었는데, 그 후에 파스칼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4년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팡세는 바로 파스칼이 이 35살의 나이에 주로 적어놓았던 기독교에 대한 단상들을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팡세라는 이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국에 휴가차 다녀오는 기간 내내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떠나지 않고 읽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가는 비행기, 여러분도 타보셨지만 비행기를 타면 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도 이 책에 담긴 통찰력이 흥미진진해서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그 제목처럼 기독교에 대한 짧은 글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팡세의 어떤 분들은 잠언과 비슷한 짧은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팡세가 다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이 짧은 글을 쓰는 것처럼 이 팡세의 짧은 글쓰기가 현대인의 취향에도 맞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간들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즉 방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줄을 모르는 데서부터 온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방 안에 혼자서 가만히 있을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나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몸을 비비꼬면서 셀폰을 만지거나 TV를 켜거나 음악을 켜거나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파스칼은 그 이유를 인간 본성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비참함을 치유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잠잠히 머물러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인간은 금방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방 안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스칼은 이것이 사실 인간 불행의 모든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외부의 일들에 몰두하면서 그 외적인 일들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위대한 인간은 외적인 어떤 특별한 일을 성공하고 이루어낸 사람이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정직하게 마주대한 사람입니다. 나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파스칼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비참함을 해결하는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외적인 일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의 기쁨과 오락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주님의 초대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자라나는 것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고 있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그가 은밀하게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듯이 자신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피조물이 바로 이 재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 자신의 삶에 행복과 의미를 준다고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재물의 문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를 믿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성의 경박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잊고자 세상의 것들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기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준다고 내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행복과 삶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라고 초대합니다. 마치 파스칼이 수학의 확률론을 적용하듯이 팡세에서 파스칼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도박 논증을 펼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내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걸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쪽에 내기를 걸어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내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잃게 되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팡세의 유명한 노트 742번 메모에서 파스칼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체험을 소개합니다. 이 742번 노트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3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입고 다니던 겉옷의 안감에서 아주 작은 양피지 노트가 발견됩니다.
바로 팡세에 실리게 될 742번 노트입니다. 파스칼이 양피지 노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을 했던지 무려 8년 동안이나 세상을 마칠 때까지 겉옷을 바꿀 때면 언제나 이 노트를 새로운 겉옷의 안감에 넣어서 바느질을 하고 가슴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노트에는 파스칼이 31살이던 1654년에 하나님을 만났던 강렬한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 하나님 체험을 소개합니다. 은총의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대략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나이다. 기쁨의 눈물,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회피하였고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팡세에 실려있는 742번 노트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1654년 11월 23일 밤 2시간 동안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피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던 체험을 적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과 평화와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양피지 종이에 적어서 외투의 안감에 바느질을 하고 8년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파스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천재가 그의 말년을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팡세가 우리에게 놀라운 책인 것은 이 책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한 천재의 사변적인 생각에만 담겨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글을 씁니다.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다고 외치고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머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하나님 체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팡세에는 힘과 감동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이 인정했던 한 천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서운 천재 블레즈 파스칼이 과학과 수학에서 남겼던 위대한 업적보다도 말년에 가장 남기고 싶었던 한 책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존재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 속에 인간은 참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한 천재가 그가 만났던 강렬한 하나님의 경험으로부터 전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의미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인간의 비참함, 유한함, 죽음의 문제들로 언제나 우리 스스로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블레즈 파스칼이 그 천재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 안에서 인간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인간의 비참함이 해결된다는 은혜를 체험했던 팡세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삶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